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데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싸며 자기 짐승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나건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권면하신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등 권능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상황들이 당시의 배경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늘어나고요. 흔히 지식인이나 불렀던 이들도 예수님 곁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을 살펴보면요.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죠. 자신들이 축기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도 등장할 정도로 당시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서도 큰 은혜의 시간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요.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상황 가운데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모함코자 나쁜 의도로 시험코자 찾아왔는지 혹은 정말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가 정말 진리인가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으로 시험코자 찾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2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영생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역질문 그리고 답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로 이렇게 대화의 형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이 아닌 율법 교사가 스스로 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저 역시 여러분께 한번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들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맞습니다. 네,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여 답을 끄집어내었듯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답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가 스스로 답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율법학자에게 오늘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교사로서 율법이라는 교리가 말하는 객관적인 해석이 무엇이냐와 함께 율법교사인 너 자신이 어떻게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합니다. 토라인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핵심적인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흔히 이제 십계명의 축소판이자 가장 근본적인 정답을 예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율법이 말하는 영생의 정답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답한 대로 행동한다면 영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객관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해석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교사는요, 이 두 가지의 해석 가운데 모든 답을 다 교리적이고 율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아하니 전혀 문제가 없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칭찬 안에는요, 사실 율법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객관적인 해석, 교리적인 접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내 대답이 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대답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것을 단순히 믿고 살면 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대답이 맞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말하는 그 영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도 동일한 질문하시는 것이죠. 정말 행동하며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율법교사처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능통하고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정답인데, 대답은 정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행동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다고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 맞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정말 이웃을 사랑하니? 너의 사랑은 정말 괜찮은 거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또 한편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도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처럼요,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요, 동일하게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요, 부자 청년이 물질 앞에서 이웃 사랑을 이렇게 포기하고 실천하지 못함에 대한 그 두 마음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율법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사랑을 단순히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으로 살아내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고요. 내면의 고백과 실천적인 행동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행동 없이 교리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지식이 가득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다고요.
과거에 제가 청년부 간사 시절에 이렇게 간사 시절이었을 때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던 한 청년 찬양 인도자가 목청이 터져라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던 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청년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찬양이 마치고요. 이제 그도 이와 같이 이제 설교의 말씀 듣기 위해서 자리에 착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간사라서 예배당 뒤편에서 이렇게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뒤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자리를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 인도자의 테이블 위에는 성경책과 함께 그 옆에 야구 동영상이 틀어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온전한 예배를 구한다면서 소리치던 그 청년 찬양 인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 청년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마음 다해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실상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혹은 삶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 사랑과 걸맞지 않는 모습, 결단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무너지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에 걸맞는 가치인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말씀 앞에 힘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힘들어합니다. 하늘의 뜻을 두기보단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뜻을 두고자 합니다. 물론 이웃에 대한 측은함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웃을 마주하게 될 그때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피곤해질까 봐 피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것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에 성경에 기록한 교리적 이론적인 설명 말고 26절처럼 너의 주관적인 해석은 어떠하냐, 너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요. 너는 율법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고. 아니, 너의 그 똑똑한 머리로 말하는 거 말고 너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행동하고 있냐고. 이것을 율법학자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하라는 것은요, 명령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기뻐하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방탕치 마라, 세월을 아끼라 등 많은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랑하라는 말도 명령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따라와야죠. 주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은 순종하고 순종의 자세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자적으로 교리적인 명령으로서 이론으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다면, 실천적인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내고 있다면,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율법학자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율법의 태도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어도 행동치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정답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결단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식적인 답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느냐? 정말 알고 있느냐? 그러면 행동하라. 옳다. 네 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내라, 삶에서 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 13장 10절 이 말씀의 구절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동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은 우리 머리에서만 나오는 어떤 지식적인 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을 향한 변질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관되었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바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객관적인 답이 옳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에 율법학자 태도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율법학자의 태도는 이러합니다. 10장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게 자신을 더욱 옳게 보이려고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감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옳음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확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너무나도 가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은 정말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는 이웃과의 문제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며 지금 내 이웃과의 문제만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기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다만 이웃과의 관계만 증명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지적받고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개선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며 그거 하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 율법학자는 정말 하나님과 문제가 없으며 이웃 관계만 잘 정비되면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일까요? 그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지금 그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요, 실천적인 행동 없음,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본인 스스로 나 자신에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감각함이 더 큰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교사는요, 자신의 이웃의 범주를 예수님께 요청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께 정해달라고 말하면서요, 이웃이 아닌 자와 이웃인 자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바운더리가 존재할까요? 경계선이 존재할까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대한 여부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져 사랑조차 받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경계선이 없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라고요? 이루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랍니다. 빚을 함부로 지면 안 되죠. 근데 유일하게 빚을 지면서까지 남발할 수 있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피차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퍼주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빚을 내면 안 되는데 유일한 빚, 그 남발할 수 있는 빚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랍니다. 그렇게 우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일에 기준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구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기준은요, 동족인 유대인만 자신들의 이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범주가 아닙니다. 범위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이 율법학자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 이웃의 범주를 정하여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이제 우리 군대 갈 청년도 있는데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한 200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하고 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불량한 2명의 청년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술을 마셨는지 술, 담배 냄새가 몸에 쩔어 있었고요. 머리는 노랗고 반바지는 빨갛고 울긋불긋했습니다. 흔히 이제 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가락만 이렇게 껴가지고 신는 그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림으로 머쓱하게 교회에 입장한 2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요. 당시 통상적으로 청년 예배는 점심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불량한 청년들을 이렇게 맞이해 줄 만한 청년 새가족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제가 붙잡혀가지고 그 청년들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둘을 새가족실로 안내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 당시 여조원사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새가족 명부를 가지고 작성하면서 한 20여 분의 시간을 그들과 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요, 그들이 정확히 올 장소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자신의 삶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자신들의 방향성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 삶의 고통이 가득 차다며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밤새 술을 먹으며 친구랑 교회 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제가 그들을 인도하여 이제 본당 예배당으로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착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주변에 우리 이렇게 같이 앉았던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점차 이상해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킁킁거리는 이렇게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어떤 분들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며 그 청년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들도,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슬쩍슬쩍 그 청년들을 보는, 누가 봐도 이렇게 울긋불긋하니까요, 볼 수밖에 없죠. 네. 주변에 있던 분들은 무언가 불편함이 섞여 있는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함께 있던 저도 왠지 그들과 엮이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불편해졌습니다. 저도 주변의 시선을 느꼈으니까 분명히 그 청년도 그 불편한 시선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2 청년은 제게 화장실을 간다고 귓속말을 한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함께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일까요? 율법학자처럼 유대인만 자신의 이웃인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해야 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청년들이 이렇게 술 냄새가 나지 않는
옷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시선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정하여 살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유대인만을 이웃으로 여기는 유대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진 않은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이웃이며 누구에게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교리적인 이론적인 사랑에만 갇혀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사랑을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점검해야 한다고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율법의 기준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나고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옳도다, 옳다, 잘하였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옳다라고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라고 해주셔야 한다고요. 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옳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한다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옳게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가 총 3명의 인물과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아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리고와 같은 인근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제사 드리는 시즌이 찾아오면 그들은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성경 통독을 다 했기 때문에 일기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성서 업무를 하는 자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오늘 상하고 혹은 죽은 것들, 부정한 것들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마땅한 행동처럼 이 제사장의 행동이 옳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상하고 힘들어 좌절하고 강도 만났던 그 불쌍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던 이 제사장을 변호할 수 없는 이유가 31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성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업무를 모두 종료한 후에 여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만약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라고 레위기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돕다가 선행하는 가운데 실수로 부정한 것을 만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이유로 내 이웃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32절을 살펴보니 두 번째 인물인 레위인도 등장하는데요. 레위인이라 하면 제사장 그룹을 도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성전 제일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로서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모범을 잘 그려내야 하는 자들이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으나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범은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실천의 자세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알려준 그 사랑의 개념은 그저
이론적이고 교리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개념이나 이론, 교리가 아닌 마음 그리고 행동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존재하는 도움의 손길은요, 섬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한 것처럼 강도 만난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화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께 유니세프와 같은 어떤 자선단체에 큰 돈을 기부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만큼이라도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라고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 김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씀처럼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삶의 어려움, 고통의 좌절로 인해 무너진 영혼들을 향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처절한 삶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대놓고 명료한 실천적인 7가지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잠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실천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함과 안타까움,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가까이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은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남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어 차별하여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고요. 세 번째, 그 상처에 부어주었다고 합니다. 상처와 치부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요, 상대를 감싸줌으로 치유와 회복에 넘쳐야 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짐승을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께 내려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마음 가운데 사랑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이 수고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자신은 걸어가고 그 말 위에 환자를 태워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섬김으로 발생하는 어떤 희생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이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듯이 영혼의 아픔과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을 주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내겠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에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내가 돌아오겠다. 사랑은 떠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리에 있으며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옆자리, 여러분이 그 옆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하고요. 아픔 있는 그 사람을 위해 함께 모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올 사람, 다시 함께함에 기대되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이웃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처럼 고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기에 우리 역시도 마땅히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먼 곳에 있지 않고요, 먼 곳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셀, 그 안에 나의 사랑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우리 셀원들인가? 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우리 구역인가?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율법교사에게 전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연히 율법교사는 네, 예수님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진정한 이웃을 유대인에게 두고 있으며 불결하고 상종치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서 37절에 있는 내용처럼 다른 대답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냐?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그 말조차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을 돌려 말합니다. 사마리아인 이 말조차 꺼내기 싫어서, 그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 들지 않은 그 사마리안을 인정치 못하여서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율법 교사처럼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거나 또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되도록 놔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품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저녁이 되어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얘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고.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나공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실 오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마리아인처럼 차별받고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사랑하셨으며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차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모두 다 들으시고 도우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셨던 사랑의 모습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셔야 하고요, 넉넉함으로 서로 끊임없이 섬기고 묻고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여러분 서 계셔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